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신약성경 334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초보에는 1장 6절부터 되어 있는데 1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이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메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요 교회의 영원한 메아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사도신경에서 두 번째 문단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찬송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리라, 우리의 고백, 우리의 증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성경의 두 번째 고백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증거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고 우리 아버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 가고 성령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가장 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축도로 인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순서 볼 때는 성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성자고 그 다음 성령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실존에서는, 우리의 경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순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에 대한 고백, 예수님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과거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현재를 붙잡고 예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소망하는 그런 증거고 그런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과거에 출발해서 현재로 나아가고 또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이렇게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나시고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과거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할 때마다 주일 공예배 때 항상 예수님의 과거를 다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우리가 성찬식 행할 터인데요, 성찬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로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천재 권세를 다 받으셨고 심판의 권세도 다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 보좌 앉으시어서 그냥 허수아비처럼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처럼 동단 권세를 가지시면서 왕으로 등극하시어서 아버지처럼 동단 권세를 가지시어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것은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현재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과거를 기억할 뿐 아니라 오늘 저들은 예수님이 지금 또 현재도 자기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죄인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이 예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뿐 아니죠. 교회 머리실 뿐 아니라 온 만물의 주가 되시어서 권세자가 되시어서 세상의 역사와 온 우주와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도 현재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면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시는 현재의 모습으로서 교회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현재를 저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현재는 항상 영원한 현재가 아닙니다. 예수 미래가 있죠. 이 현재는 임시의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미래가 있지요. 그게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리라. 오시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예수 미래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희망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 고백하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거치고 계십니까? 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현재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로 자기 백성을 부리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 여린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물의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 예수의 현재를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십자가를 많이 부르짖고 예수님 부활을 의지하는데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부활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혹은 서 계시면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의 현재를 고백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예수의 현재는 고백 잘하는데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림으로서 우리를 통치함으로시지만은 과거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나의 원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모든 죄의 형벌을 덮으시기 위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출생하시고 잉태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거 이거 믿지 않고 이거 돌아가지 않아야 귀해가지 못하면은 예수의 통치에 대해서 낙관적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의 통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우리의 죄를 낙관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복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현재만 생각합니다. 예수의 통치, 예수의 다스림 겉으로 보기 좋지만 그러나 우리 날마다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는가? 왜 나를 위해 부활하시는가? 왜 나를 위해 승천하시는가? 왜 나를 위해서 처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시고 나셨는가? 늘 예수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기억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현재는 임신 현재일 뿐입니다. 우리 미래가 있죠.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과거의 사도신경 신앙고백은 저리로서라는 말로 나왔는데 이번에 번역을 잘해서 거기로부터 이 거기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통치의 보좌 왕자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니까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강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늘에서 그 현재의 통치와 다스림에서부터 연장선상에서 우리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현재가 완성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완성은 예수님의 통치의 극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마침내 우리가 소망하고 하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에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데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오늘 이루어야 될 것이고,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몸의 부활과 온전한 영생이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마침내 천국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영생이 이루어지고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있죠. 바로 그것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10절도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증가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능력과 종이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시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호령하시는 천군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군대요, 하늘의 군대들인데 능력으로서 자기의 군대와 더불어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불꽃 가운데 영광과 종이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십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서 우리 흔히 생각할 때에 예수님 오시면 천국이 준다, 맞는 말씀 맞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건 맞습니다. 몸의 부활 영생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심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우리에게 말씀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그 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심판이 있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임한 것 같이 인자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인자 임함이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인자가 임하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또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것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심판에서 벗어나거나 누구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심판에서 배회될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심판의 것을 받으시고서 마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심판이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7절 말씀 보십시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 나오고 심판의 맥락에서 5절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관해서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심판을 잘 나타내는 것은 말이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 보시면 갚으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갚는다는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마치 인간 세계에 이루어지는 그런 불의한 안갚음, 그런 보복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보복, 갚으시는 것은 성경의 용어인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의 갚으심은 사람의 세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보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보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주님의 공의에 입각한 갚으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갚으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갚는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쉽게 많이 말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적나라하게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갚으시는 날이다, 환난을 받게 하는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갚으심,
하나님의 공의는 보응, 하나님의 공의는 복수, 우리 주님의 공의는 보복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수하면 무조건, 보복하면 무조건 순수하지 못한 걸 생각합니다. 사적인 걸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에서 나온 보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갚으시고 또 이런 자리에 어떻게 갚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마치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우리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심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에 환난으로 갚으시는 그런 자들이 있고 안식으로 갚으시는 자들이 있는 것인데 이 두 부로 딱 나누어 주셔요. 어떤 자들이 환난으로 그렇게 갚음을 받을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나라를 믿는 그들을 기독교인과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에게 환난을 끼친, 그런 자들을 환난을 받게 한 그들에게 주님이 영원한 환난을 갚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에 말씀 보면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또 조금 더 적나라하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번에는 형벌 내리실 자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환난으로 갚음을 받을 자, 형벌을 받을 자를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냥 정말 몰라서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고의로 하나님 모르는 자들입니다. 로마 1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온 우주에 자기를 알만한 신성과 능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자연 세계 다 주있지만 사람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고 핑계만 대면서 심지어 알고도 주께 감사치지 않고 주를 영원하게 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주지 않은 자들,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도 고의적으로 복종치 않은 자들,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데 형벌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는 좀 이 뉘앙스를 그렇게 되살리지 못하였어요. 번역이 좀 되살리지 못하였습니다. 형벌 낸다는 말, 이 단어는요,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간단히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시면 한 과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할 것을,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 성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 찾아갔지만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마침내 불의한 재판을 할지라도 그의 강창함 때문에 과부의 맺혔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물며 택한 자랄지라도, 하물며 택한 자가 밤낮 부르짖는 그들의 원한을 내가 풀지 않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내가 올 때에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리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음이 있겠느냐, 믿는 자가 있겠느냐. 그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원한을 푼다는 말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에 나와 있는 8절에 형벌 내리시리니,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했죠.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리라. 어떤 사람에는 환난을 갚으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안식을 갚으시고, 단순 형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는 보응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오신다. 그런 말씀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인데요,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성도와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 주신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천상의 장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특히 천상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순교당한, 복음을 전가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다가 말씀을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들이 대주제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데요, 계시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참되신 내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주의 말씀 때문에 피를 흘리던 자들입니다. 속이 다 가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호소하고 있죠.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그 피들이 땅에서 호소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 환상 속에는 이처럼 의인의 영들이 하늘에서 대주제에게 우리 피를 갚아주시라고 호소하고 계신데, 오늘 여기에 우리 피를 갚아준다, 이 용어가 오늘 8절 나와 있는 형벌이로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은 아주 구체적으로 갚으시는 것인데, 공의는 갚으심이요 하나님의 공의에 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구체적으로 원한을 갚아주고 피를 갚아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오늘 주 예수의 강림이 되면서 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의 과거를 기억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현재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그래서 늘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이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심판, 그 강림이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의지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끝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사도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 믿음,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공의의 심판,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과거를 기억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현재에 대해 복종할 뿐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 더 나아가야만 예수님의 미래 그가 오시리라, 이 믿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정확한 사도신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강림, 강림을 통한 주어진 그 심판은 공의로운 보복이요 공의로운 갚음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강림을 믿으면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한 것처럼 이 복음을 경시하지 말고, 혹시 우리는 우리의 복음, 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복음인데 혹시 이 복음을 경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의 아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테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서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그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성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전혀 여러 종교가 그렇게 있는 아덴에 가서, 종교성이 많은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제 하나님이 과거는 묵과하셨지만 지금은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걸 작정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믿도록 주어진 믿음의 증거다, 심판의 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교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주님의 십자가여 주의 부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 천하를 주님이 공의로 심판한 것을 작정하신 이 주님의 나를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 복음을 경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믿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믿어져야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 주님의 공의 갚으심은 어떤 사람한테는 환난을 갚으시지만은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에는 유료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면요, 어떤 유료가 주실 것을 말씀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7절 아까 말씀 보았습니다만 7절 말씀 보십시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시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제 주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교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 안식은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구원받는데 이제 구원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함으로써 애굽에서 나옴으로써 구원받아서 마지막 종착지가 가나안인 것처럼 이제 우리 영적인 가나안 천국인데 천국은 불행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안식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불행들이 많고 얼마나 안식이 없는 것이 인생인데 세상 사람이 원하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건 안식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 나라인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면 우리 성도 유력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안식을 주지 못하고 권세가 안식을 주지 못하는데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도와 교회에는 안식을 갚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의 교회 때문에 말씀에 복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환난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님의 공정 심판에 관해서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성도와 교회가 주를 다 둘러싸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 한번 보여주시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를 둘러싸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릴 때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영광은 다 썩어진 영광들이고 오래가지 못한 영광들입니다. 얼마 가지 못한 영광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영광을 주고 권세 영광을 주어도 그 부귀 영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림함으로써 우리가 참여할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은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의 영광을 참여하면서 주 영광을 보게 되면서 주를 대면하듯이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이 소망 때문에 거기 산다고 이렇게 우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주님을 만날 날, 주를 대면할 날,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주의 참모습을 볼 것,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형벌을 받을 자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한편 어떤 사람은 영광에 참여해서 주를 볼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의 얼굴에서 떠날 자들이 있고 영광에서 떠날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에 떠나는 자들과 주의 힘에 영광을 떠난 자들을 가리켜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그래도 받는 복은요 주의 얼굴 빛에서 비치는 그 복, 주의 얼굴이 내게 비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우리의 장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주의 얼굴에서부터 얼굴빛이 나타난다면 우리 흑암밖에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에 가는 것을, 지옥에 들어간 것을 흑암에 들어간다, 어둠에 들어간다,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서리라, 어둠에 쫓겨나야 될 것이다, 그게 지옥이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얼굴에 따르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반면에 안식으로 갚는 성도와 교회는 주를 둘러싸면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영광에 참여하고 주를 대면할 것이다, 이게 복이다, 이게 진정한 복이다. 뭐가 저주냐? 주의 얼굴에서 떠나는 것, 주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 것, 어둠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저주다, 이게 지옥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광을 떠나는 것, 우리 썩지 않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의 영광 속에 살게 되는데 매일매일 영광 속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형벌을 받을 자는,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을 자는
주님의 힘의 영광에서 떠날 자들입니다. 이게 저주고 이게 지옥이고 이게 형벌임을 분명히 대주에서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주의 강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어져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찬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 때 우리는 이러한 주님, 바로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형벌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심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떡과 포도들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예시의 성찬식인데, 오늘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살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미래의 주님, 그 주님이 심판에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한 주간 삶을 이 소망 가운데 성찬 준비하는 큰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가 이런 전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왜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형벌 받을 자인가, 어떤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대상자인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를 거스르고 주의 복음을 거스르고 주의 뜻을 거스른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주님의 가장 큰 대적은, 주의 가장 큰 원수는 주를 모르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주를 부인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주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주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형벌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주의 원수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전도겠습니까? 주의 원수가 교회의 원수인 것을 알고 열심히 주를 전하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주님이 원수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절실히 깨닫고서 더 이상 우리에게서, 우리 주변 이웃들 가운데서 원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식하신 것을 우리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쓰고서 가장 큰 죄가, 가장 큰 대적이 주를 모르는 것이고 복종치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전도하는 것, 여기에 출발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재림 신앙이, 공의의 심판에 관한 이 말씀, 이 복음이 우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이 신앙이 약화되고 있고 오염되고 있고 오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종말론을 가진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의 재림 신앙이 마치 위축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거꾸로 그렇게 뒤로 물러선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더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켜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면 그저 이단이 하는 것처럼, 그저 사이비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담이 선교회 때문에 혹은 여러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때문에 여러 이단 단체 때문에 재림신앙, 잘못된 재림신앙 때문에 우리의 재림신앙이 약화된 것을 잘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지요, 우리가 세속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현실에 집착하고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예수의 미래를 고백하면서도 진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십자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재림도 믿을 수가 없지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동력 탄생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회의적인 상태에서는 예수 재림도 믿을 수가 없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현대 살아가면서 더 재림 신앙이, 주님의 공의 심판이라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깨우치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고로 이 세상을 감아보십시오.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염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하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노인들이, 노부부들이 세상을 피곤해서 극단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테러와 전쟁, 폭력을 보십시오. 생태의 변화를 보십시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자세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때 재림신앙의 말로 이런 염세주의인 견해를, 주장을, 사상을 극복하고 위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은 성도와 교회의 두려움이 아니고 위로입니다. 위로, 참 위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에 죽음이 우리의 문화를 삼키고 죽음이 우리의 세상을 삼키는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재림신앙만이 참 위로와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52문답 보니까요, 이러한 재림신앙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를,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저주를 제거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슬픔과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 위로하시기 위해서 심판자로 오실 것을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머리 들어 기다리는, 우리 머리 들어 우리 구수주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이 신앙이 교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으면 전혀 교회일 수 없지요. 예수님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를 고백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공의 심판의 날 예수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놀라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그렇게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성도의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계십니다. 이 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대속의 가리키는 표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 그 표를 보면서 더 십자가를 나아가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공의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 표가 무엇인가?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표가 있는가?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때문에 고난받는, 환난받는, 그건 일반적인 환난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그런 박해나 일반적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그 표가 나에게 있는가? 십자가가 떡과 포도주가 물이 주의 십자가를 기는 표이듯이, 인이듯이 주의 공의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이 표가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이 날 들어가기 위해서 5절 중간에 말씀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주의 나라에 위해서 고난이라는 표야말로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표입니다. 복음 위해서 고난 받으십니까? 복음 위해서 고난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습니까? 한부주 선교사처럼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순교해야만 고난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직장 선택할 때에 배우자 선택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원 생활 속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 때문에 고난받는 표가 있는가?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졌지만 그 표가 없다면 그 나라에 합당한 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 주로부터 주의 복도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 날의 은혜와 복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먼저 주의 공의 심판의 표로서 고난이 있는가? 이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에 합당히 여김 받는 그 표가 있는 그 표를 가지면서 주 예수의 강림을 소원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의 강림 때문에 시동요하거나 두려움을 가지도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 잘 나와 있지요. 재림에 대한 신앙이 강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지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시동요하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2장 말씀 보십시오. 2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임박하다고 그렇게 미혹을 받으면서 거꾸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만 잘 믿으면 되지. 진리가 뭐 중요하냐? 진리 왜 더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 재림만 소망하면 되지. 머리 들어 구원을 기다리면 되지. 왜 진리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배교한 데 생기겠습니까? 2장 말씀 보시면 배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떠난 자들이 바로 배교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런 자들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면서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 전통은 복음과 함께 있는 게 그런 전통이 아니고 복음을 가리키고 사도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전통, 바른 교훈, 바른 말, 주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굳건에 서서 예수님의 강림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굳건에 서서 주의 복음을 지켜가라.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는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3장 15절,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도 독려하면서 깨름만 피우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예수님 재림을 기다릴수록 우리는 더 현재에 충실해서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에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기 현실에, 자기 일에 더 충실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용하다는 말은 여러분 귀에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저 일찍이 디모데전서를 강의 소개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3장에 말이 나왔던, 등장했던 그 단어입니다. 종용히 배우고 일하라. 성도는 교회 와서 조용히 글쓰기를 배우고 조용히 주를 섬긴 자리 성도가 교회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합당한 자씀을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예수의 과를 기억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현재의 통치에 복종할 뿐 아니라 그가 오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공의의 심판을 소망하면서도 이 신앙 회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으면서 더 주님의 공의 심판의 표를 가지기 위해서 그 나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믿는 사람이고 조용히 일하고 자양식에 먹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이 신앙을 경고하면서 더 충실하게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고 조용히 일하면서 그 나라 위에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